받을 생각은 나오지만 네. 너무 열정적으로 지혜가 이렇게 아빠를 닮아서 열정적인 것 같아요. 제 셋째거든요. 저기 저 나오는 아기가 예지라고요. 예지가 얘가 예지입니다. 전혀 좀 느낌이 다르죠. 좀 약간 침이 흘렀는데 안 보이시죠? 그리고 제가 이제 한참 애들 저희 아파트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키울 때요. 굉장히 즐겁고 좋아 보이지만 잘 보시면 제 얼굴이 피곤에 쪄들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당시에는 안산에 있는 큰 대형 교회 중에 하나인 꿈의 아내가 또 이제 하는 일이 제 머리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이게 그잖아요. 뭔가 타협을 봐야만 됐죠. 좋다. 나는 완전히 그냥 이렇게 아주 주말만 채착하고 이제 여기는 이제 저는 주의 업무가 아이 보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지를 어린이집에 저희 집안의 원칙 중에 하나가 예지를 제이지도 마찬가지고 미가 예은이 다 마찬가지인데 1살 반이 될 때까지는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때 대학원에서 심리학도 같이 공부했거든요. 근데 심리학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기 때 1년 반에서 최소한 2년을 이렇게 엄마 한 명이든 엄마든 아빠든 할머니든 한 명의 케어테이커라고 하는데 이러고 정말 이렇게 관심을 주는 거죠. 그 사람이 있어야만 아이가 정서가 안정이 된대요. 사람이 자꾸 바뀌어도 안 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를 거의 뇌의 80%의 구조가 언제 만들어지냐면 바로 그 1년 반에서 2년간의 시기에 만들어진대요. 어마어마하죠. 80%의 자기 인식이 사랑받는다는 걸 언제 느끼냐면 1살 반에서 2살. 그러니까 그때가 진짜 중요한 시기고 가장 투자를 해야 될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역할을 이제 하려고 아기를 계속 봤습니다. 아침에 이제 아내가 좀 보고 그동안 제가 이제 얼른 사역 준비하고 오후 내내 이제 또 이제 저녁까지 애들을 그냥 3명을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쉽지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의자에 앉아있는데 피곤이 너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영업사원으로 섬겼다는 거 아시죠? 의료기기 영업사원으로도 일을 했었거든요. 몇 년 일을 했었는데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 6시에 5시 반에 5시에 일어나서 저녁 8시에서 10시 사이에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왔으니까 하루에 한 10시간을 기본적으로 운전을 했거든요. 정말로 바쁜 와중이었는데 제가 그때 힘들었던 것보다 육아하는 게 더 힘들어요. 이거 아버님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어머님들 제가 겪지 않았으면 정말로 어머님들이 얼마나 힘드신지를 잘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겪고 나니까 육아는 가장 사실은 사례를 많이 들어야 되는 직업이구나 라는 걸 왜냐하면 영업사원 때는 제가 원하면 언제든지 쉴 수 있고 가서 커피 마실 수 있고 잠깐이라도 짬을 낼 수 있었거든요. 육아는 잠깐 제가 한눈 팔면 애가 다치는 거예요. 애기는 정말로 살짝 넘어지는 거라도 뼈가 다칠 수가 있잖아요. 뭐 얘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딱 보시면 알겠지만 잘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싸고 먹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도 사실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다운된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도 들고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하면서 약간 번아웃까지는 아닌데 약간 그 지경으로 놀이터 여기 보이는 놀이터 의자에 앉아서 햇볕이 따사롭게 해주는 그 아침에 완전히 벙을 이렇게 막 해가지고 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서영아 힘들지? 제가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은 건 아닙니다. 감동을 했어요. 감동. 서영아 힘들지? 예, 힘듭니다. 네 시간 먼저 아이들한테 주는 거 중요하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제가 그때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서영아 네 시간 아이들한테 쓰는 거 정말 중요하지 않니? 네 맞습니다 하나님. 근데 너무 힘드네요. 네 시간 아이들한테 쓰는 거 정말 맞는데 그 전에
먼저 네 시간 그것을 나를 위하여 가지고 와서 나에게 먼저 드리렴. 그리고 나서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네 시간을 주렴. 그러면 네가 원하는 다른 모든 걱정거리들이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런데 먼저는 네가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 우선권을 바꾸어라.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안 드리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이들 챙기는 것이 너무 바쁘다. 또 내가 사역 준비하는 것이 바쁘다는 이유로 어느 순간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먼저 드리던 그 열정도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던 시간도 사그러들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하셨던 말씀이 엘리야가 한 말을 기억해라. 네가 그거를 하지 않으면 너와 네 자녀들이 죽을 것 같지 않니? 너 지금 죽을 것 같지? 네, 맞습니다, 주님. 그런데 먼저 그거를 나한테 가지고 와라. 네 시간을 나한테 가지고 와라. 네가 그렇게 자녀들에게 먹이고 싶은 거 먼저 나한테 가지고 와라. 그게 재정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어떠한 것이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많이 요구하시지도 않았어요.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라고. 먼저 하나님께 드릴 걸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이게 저한테 큰 은혜로 다가왔어요. 아,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뭔가 이 순서를 제가 정말로 피곤했던 이유는 어쩌면 그 순서를 잘 지키지 않아서일 수도 있겠군요 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이 과부의 삶에 바로 그 은혜가 엘리야를 통해서 임했던 것입니다. 근데 과부가 이 엘리야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정말 그랬다가 우리 가족 죽으면 어떡하냐? 우리 가족 망하면 어떡하냐? 아니, 시간도 한계가 있고 물질도 한계가 있고 당장 써야 될 것이 눈에 보기에 이렇게 많아 보이는데 내가 그거 먼저 했다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냐는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될 것들을 자꾸만 뒤로 미루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말씀하세요. 먼저 내게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네가 걱정하는 가족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네가 나를 먼저 생각해 주면 나는 네 가족을 책임져 주마. 그런데 우선권을 바꾸지는 말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오늘 그래서 이 과부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네가 나에게 믿고 신뢰할 것이냐 아니면 네가 스스로 한번 책임져 줘 볼래? 이 두 가지를 물어보신 거예요. 엘리야가 그거 물어본 겁니다. 다른 거 물어본 거 아니에요. 네 자녀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 않니? 걱정되지? 걱정이 왜 안 되겠니? 얘가 자라면 과연 사람 구실을 할 건지, 얘가 자라나면 과연 먹고 살 문제는 잘 해결할 건지 왜 걱정이 안 되겠니? 그런데 그래서 네가 그 자녀에게 지금이라도 주려고 하는 그 떡 잘 먹이면 이 가뭄을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요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나 점점 더 어려운 시대가 찾아온다고 분명히 계시록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책임져서 자녀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는 문제 과연 여러분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잘 하길 원하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런데 먼저 나를 믿어줘라. 네 걸 가지고 나한테 와라. 그리고 나를 믿어줘라. 그러면 내가 자녀들을 책임져 주마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것인지 내 스스로의 힘을 믿을 것인지 오늘 물어보신다고 믿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정말 중요한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가면 어떡합니까? 이것만큼 부모 마음이 찢어지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아직 우리 자녀가 나보다 먼저 갈 것 같은 두려움에 빠져본 적은 없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때도 그런 두려움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몇몇 가족은 자녀들을 먼저 잃었습니다. 물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제 자녀는 위에 있을까요? 아래에 있을까요?
제 자녀는 천국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로서 부모로서 내가 내 자녀는 죽었지만 내가 반드시 천국에서 그를 다시 만나겠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래도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대답하지 못하면 이것만큼 미치는 일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부모가 얘기합니다. 왜 나에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내 이 아들도 죽게 했느냐. 이 부모 마음이 지금 그런 거예요.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있지는 않았지만 이 사르밧은 유대 땅이 아니잖아요. 유대인 땅이 아닙니다. 이방인 땅이에요.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믿던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어렴풋이 이 사람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알았지만 그러나 이 자녀의 생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몰랐더니 부모의 절교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문제를 여인이 얘기하자 엘리야가 그를 데리고 가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쁜 것은 내 아이가 생명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이 생명 말고 만일 죽은 이후에 그 생명이 지옥으로 내려간다면 그것만큼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아이의 생명이 지금 천국에 있는가 지옥에 있는가를 우리가 부모로서 항상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것을 놓고 기도했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간절히 간구했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니까 과부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내가 이제야 맨 마지막 절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제 26세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좀 늦게 믿었죠. 그 전까지는 교회는 다니는 뺀질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녔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을 다 하는 교회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는 지식적으로는 알았죠. 아니요, 나의 삶은 전혀 그거랑 관계없었습니다. 나는 전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랑 저희 형님이 저를 놓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진짜.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찬양 모임에 갔었을 때 제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정말로 내가 죄인인 것도 깨닫게 되고 나를 정말로 구원하신 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바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를 저 찬양하는데 처음이 임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삶이 변해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아픈 적도 많았고 군대에서 심지어는 고막이 터질 뻔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4기통 화염 미사일이라고 아세요? 원래 금지된 건데 백린탄이라고도 합니다. 가루 같은 게 빵 터지는데 500m까지는 거의 1m 안쪽으로 들어가는 미사일이에요. 제가 그 사수였습니다. 그걸 쏘는 전문 중대 내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쏘면 거기는 주변이 다 탑니다. 가루 같은 걸 타는데 물에 들어가기 전까지 꺼지지 않아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다시 탑니다. 백린탄이라서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거 담당 사수였는데 하필이면 사단장이라고 별 둘, 스타가 둘이 붙어있는 그 앞에서 제가 시범을 하는데 제 귀마개가 떨어졌어요. 아찔했죠. 지금 쏘면 내 고막이 터지거나, 왜냐면 되게 크거든요, 소리가. 그리고 다 귀마개를 줘요. 근데 제 고막이 터지거나 아니면 이걸 내려놓는 건데 내리면 큰일 나는 거죠. 만약에 하나 발사가 된다. 작은 터치로 거기 다 죽는 거예요. 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이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 고막을 보호해 주십시오. 근데 제가 불쌍히 여기셨는지 아니면 어머님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쐈는데 그때 저녁 때까지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누가 뭐라고 하는데 병장이니까 눈치가 있잖아요. 백골 하면서 제가 100골부터 나왔거든요. 했는데 아무 소리 안 들렸어요. 그러다가 저녁부터 서서히 고막이 회복되는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 어떠한 경험도 제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때는 제 생명이 회복된 때였습니다. 사르반 여인에게 떡을 계속 얻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기름도 계속 얻는 기적이 엘리야에게 주고 나서부터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은 자기 아들을 다시 생명을 찾은 아들을 다시 돌려받는 것만큼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가장 큰 기쁨은 뭘까요? 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저가 다시 돌아오는 것. 저는 죽었던 자였지만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저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했던 행동, 이 엘리야가 했던 기도,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겨우 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나자로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그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누구든지 그 아들, 그 딸은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과 함께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보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소중한 선물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먼저 가져오라는 것이에요. 자녀에게 먼저 뭐가 필요한지를 가르치는 부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네 시간을 드리렴. 공부 중요해요. 그게 마치 아이들의 삶을 책임져 줄 것처럼 보여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공부가 아이들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면 그건 우상이에요. 10계명의 가장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마세요.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아이들이 생명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그 일에 부모로서 여러분의 삶을 쓰십시오. 매일 밤 아이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가르치세요. 매일 밤 아이들이 공부와 스터디에 시간을 투자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더 늦으면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버립니다. 성인이 된 순간 아이들은 자기 결정권이 강해져요.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성숙해질 것 같습니까?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이 먹을수록 그는 더욱더 완고하고 악한 사람이 됩니다. 누가 그럽니까? 나이 먹으면 성숙해진다고? 제 인생의 경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욕심이 많아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사랑이 없어집니다. 오직 주를 믿는 사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라야 자기 삶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성장이 일어납니다. 더 늦기 전에 아이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중보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가 인구의 1%예요. 보통 아이들은 18살이 되기 전에 예수를 믿었던 아이들이 85%입니다. 그러나 20살이 넘어가게 되면 거의 3%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놀라워하지 마세요. 35세가 넘어가면 1% 미만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이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여러분들, 이 귀한 아이들의 시간을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릴 때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같이 한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저희 형님은 예수단 서울대 간사를 하였어요. 서울대학에서 간사를 하였습니다. 서울대 놀랍죠? 그죠? 걔들이 맨날 저희 형님한테, 우리 형님이 YM 간사로, 예수단 성전단체 간사로 있을 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간사님, 저는 너무 무식해요. 애들이 서로 비교합니다. 천재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서울대 가보니까 자기는 둔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애들이 간사님한테 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천하를 얻으면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죠? 서울대 갔던 애들, 심지어 지금 의사가 돼가지고 돈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 형님 제자들 중에. 저희 형님은 진료를 다 공짜로 하시더라고요. 제자들 때문에.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돈이 10억이 있으면 1푼이라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자녀들한테 물려줄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그 자녀가 10억을 가지고 잘 살다가 역시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80년, 막 길어야 120년 유지될 곳에 아이들이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영원토록 2000년이 지났고 예수님이 오신지,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함께할 영원한 곳에 생명을 두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6절에 보면요, 예수님에서 막 의심을 해요, 고향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야, 우리 저 사람 다 아는데, 저 사람 뭐 내 친구의 뭐 저 가족이고, 저 사람 뭐 다 이렇게 뭐 지인들 다 내가 알고 형제들도 아는데 뭐 예수님에게서 뭐가 특별한 것이 나오겠냐 할 때 그들의 믿지 않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다 믿는 것 같아 보여도 엘리야가 유대 땅 안에 있는, 소위 말하는 교회 안에 있다는 어떤 과부에게도 보냄을 받은 적이 없고, 오직 교회 밖에 있는 시돈 땅에 있는, 그래서 유대 땅은 유대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밖이죠. 예수님 믿는 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는 땅이 아닙니다. 거기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냄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아무도 엘리야를 믿어줄 사람이 없어 보이고, 오직 그 이방인 땅에 하나님도 섬기지 않았던 그 과부가 오히려 더 하나님을 보이실 때 믿음을 가질 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신, 너는 이 이방 땅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었던 과부가 되겠느냐? 아니면 유대 땅에 있지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다른 모든 과부들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믿을 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내가 행할 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고, 주님, 바로 제가 그 사렙다에 있는 한 과부 되기 원합니다. 이 과부는 자기의 삶은 그렇게 풍족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솟아나는 그 생명의 백성들 가운데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반드시 볼 두 분이 있습니다. 이 사렙다에 있는 과부와 그 아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믿는 믿음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을 때 일어났을 것이고, 아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들은 자기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 믿음을 쉽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두 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두 분이 우리한테 물어볼 거예요. 저희 얘기를 들으셨을 때 혹시 저희 얘기를 믿으셨나요? 그러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끝끝내 이 말씀의 메시지를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게 될 것인지. 누가 지옥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이곳이니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이니라. 요즘 어떤 교단들에서는 예수님이 자기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일 날 사람들입니다. 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벌써 자기의 삶은 이미 지옥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도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멀리 하십시오.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세요. 이제 예수님 하실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돌아오실 일만 남았습니다. 다시 돌아오시기 전에 준비되어야겠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고백 듣고 그리고 나서 제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먼저 좀 기도할까요? 저희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가 좀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 제가 바로 그 사렙다의 과부 같은 이가 되겠습니다. 그 과부가 된다는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과부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부모님이 이미 기도하고 계시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악한 자라고 하였어요. 심지어 구약에서 원래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곧 네가 그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재정을 벌 수 없고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집을 가지지 않는 한 여러분은 아직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마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 것처럼 그런 천은 배은망덕한 말은 일전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 지혜 아멘 안 하는데 아빠한테 순종할 거죠? 아니요? 네, 그렇죠. 우리 준호 엄마한테 순종할 거죠? 그렇죠. 우리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과 심령을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좀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제가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